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내일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안식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천안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한 것이 1985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33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 안식년을 갖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 갖는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주보에 부탁드린 것처럼 쉼을 얻고 또 회복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안식년 갔다고 여러분도 안식하지 마시고요. 제가 없어도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새가족이 안 들어올 때가 거의 없는데 오늘 마침 또 새가족이 없네요. 물론 생명 같은 귀한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만은 제가 없어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멘. 열심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이다,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었던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말이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놀라운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놀라운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랐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간 것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그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산에 올라오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만 따라와라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때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자 에이 그까지 따라가 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자 끝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오기를 잘했다.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가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듣지.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우리들은 행운하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도 인생을 집 짓기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가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 대상은요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고요, 좀 넓게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데 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믿음의 집 짓는 거 끝냈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교만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수가 난다고 하는 말은 홍수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아예 홍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에 털을 닫고 집을 짓는 사람을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면요, 우리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설계사나 건축사 이런 전문 기술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집을 어떻게 아무데나 져요? 기초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집니까? 이 반석이란 말은 큰 바위를 뜻하는 거잖아요. 큰 바위를 찾을 수 없으면요, 요즘 같으면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기초를 만들든지, 아니면 큰 건물을 지면 아주 큰 파일 같은 것을 깊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박아가지고 기초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올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옛날에 시멘트가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같이 그런 중장비가 있나요? 그래도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보면 그냥 막 흙 위에다 지은 것 아니고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집을 짓는 것을 봤거든요. 그걸 봤더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양대로 파놓고, 그런 다음에 아주 큰 돌 있잖아요, 그것을 밧줄로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어른들 한 대여섯 명 그 정도 둘러서서 그것을 어야디야 상사디야 그러면서 그것을 들었다가 쾅 놓고 들었다가 쾅 놓고 그러면서 기초를 다지는데 봤더니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닦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정말 재미도 있었고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성경 통독이 좋아서 교회적으로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룹에서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 통독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말이죠, 은혜가 별로 없었던 모양인데 아마 기대한 것만큼 은혜 받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통독을 제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성경 통독하긴 했지만 통독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통독하는 것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성경 통독하면서 받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 마지막 주간에 중국을 다녀왔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간에 항상 매년마다 중국 북경에 있는 대사명신학교 이사회를 하고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 화요일 날 저녁 때 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날 북경에서 6시 10분에 비행기가 이륙해서 여기 인천공항에 9시 반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6시 10분에 이륙해야 될 비행기가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이 1시간 늦어지고 2시간 늦어지고 3시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천공항에 12시 넘어서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 늦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영어 할 줄 아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데스크에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다행히도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성경 통독 그 성경을 그때 펴서 읽고 있지 않았으면 저도 나가서 한바탕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성경 통독의 은혜구나. 아니, 성경을 펴서 읽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주의 은혜로 버텼습니다. 물론 성경 통독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할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 반석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반석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석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어떤 세력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풀이 무성해도 때가 되면 마르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없어진다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책 그 자체가 반석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맨 처음 3개월 동안 UIC라고 부르는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어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학생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대부분 대학생들인데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영어 공부하러 온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남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차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차 안에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술, 담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경책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집에 돈이 좀 있었든지 어머니가 미국까지 와서 그 차를 사주고 6개월 동안 머물다 가는 건데도 차를 사주고 그 안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준 겁니다. 아니, 차 안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 뭐해요? 우리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넣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 나온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입에서 줄줄 성경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닥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냥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그 집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시험 유혹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야 우리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태풍 같은 것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그냥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병행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맨 땅 위에 기초를 놓은 것보다 깊이 판 다음에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이 훨씬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돈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냥 한번 통독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 함께 해야 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반석이 아니고요, 정말 근심 걱정이 태산 같지만 염려거리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주께 맡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그거 큰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마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습관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통독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 3절이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하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